우리 인간의 뇌는 위험에 대한 인지 기능이 강하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요, 뇌에서는 비상이 걸린다는 거예요.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 상황에 맞닥뜨리면 우리의 심신이 막 깜짝 놀라요. 눈의 동공이 확장됩니다. 피부 조직에 어떤 때는 닭살이 돌아요. 심장이 벌떡벌떡 뛰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뇌가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몸이 반응하고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험의 순간을 오랜 시간 동안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온몸이 그걸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을 닥쳤던 일들은 머릿속에서 수년이 지나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좋았던 기억은 쉽게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뇌는 그곳이 평안하고 여유로웠다면 그것이 위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좋았던 일, 즐거웠던 일, 내 삶이 평온했던 일, 행복했던 날은 내 머릿속에 강하게 임팩트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뇌는 그걸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평안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봤을 때 잘 기억이 안 나나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안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은 긍정적이고 평온한 삶이 계속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딱 묶여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나가지 못하고 그 위험한 그 생각 때문에, 그 위험했던 그 일들 때문에 내 마음에 꼭 묶여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평안한 생각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더 행복하고 더 의미 있고 안정적인 삶을 주님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은 단절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지거나 단절되면 마음이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단절의 아픔이라는 것은요, 잠을 이룰 수 없게 만들어요. 몇 날 며칠 동안 골똘히 자기만의 그 우울한 감정 속에 그 단절의 아픔을 되새기게 만듭니다. 단절이라는 것은 그만큼 아픈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 관계의 회복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류 최대의 비극은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이 피조물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회복해야 되고 그것을 만회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회복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단절을 무시한 채 그냥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일에 몰두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일로 대체해버려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막 몸이 부서지는지도 모르고 일을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요. 하나님 대신 일을 선택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놀고 향락을 즐기고 오락을 즐기는 일을 하나님 대신 해나갑니다. 아, 하나님 없이도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 없이도 단절됐어도 나는 즐거워. 향락으로 하나님을 대체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여행을 다닙니다. 국내 여행도 다고 안 가본 데 다 다닙니다. 맛집을 다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 대신 삼아버려요. 입이 즐거우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즘 영상에 빠져서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TV를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된 걸 그걸로 다 시간을 다 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걸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보다 잘못된 길로 중독되어져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비극적인 하나님과의 단절을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비극을 끝내야 된다.
하나님과의 단절의 이 비극을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단절됐다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강력하게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내 마음에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움직이게 하는 것, 바울의 생각을 움직이고 바울의 행동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그 힘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력하게 임하기 때문에 바울의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틀어진 삶이, 왜곡된 삶이 온전하게 붙들려가는 것은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마음, 거부할 수 없는 것, 내가 도무지 막을 수 없는 그 강력한 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밀려들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을 진실되고 숭고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어요.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바울에게만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은 임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주어도요,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이게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 심각한 일을 얘기해 줬는데 대수롭지 않대요. 별거 아니래요.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 옛날에는요, 맹장이 걸려서요, 맹장이 막 오래 가서 터지기도 해요. 아, 정말 심각한 일이에요. 이거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잠깐 배 아픈 거야. 배 아픈 거 조금씩 하룻밤 소화제 먹고 진통제 먹으면 나. 하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잖아요. 배가 아프다고 며칠씩 나다가 옛날에는요, 그거 다 터져서 그 맹장 때문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몇 시간 후면 생명이 위태한데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받아들이는 태도의 차이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참된 생명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 그것을 진정으로 심각하고 그를 나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 그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 타인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율법적인 잣대를 딱 댑니다. 여러분, 자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죠? 율법을 자예요, 자. 딱 센티미터, 밀리미터까지 딱 재는 거예요. 저 사람 틀렸어, 오라, 이거를 자로 딱 재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율법적으로 딱 재는 사람이에요. 그냥 얼마나 경직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자로 한번 딱 재볼까요? 착한 문 딱 재보고, 마음 삐뚤어진 거 딱 재보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바울은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인정이 별로 없어요. 너그러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율법적이니까. 차가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고 냉정한 시선의 잣대를 가지고 왜곡되게 평가하는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 대단히 무섭습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냉정한 사람인데.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을 내가 앞장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행전 26장 10절에서 바울의 행위를 자기가 고백하는데 따뜻한 단어 하나라도 있나요? 인정 있는 단어가 하나라도 있나요? 여기 사랑스러운 단어가 하나라도 있어요? 나는 그들을 옥에 가두었고 죽일 때 찬송했고 형벌을 주었고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했고 심히 격분했고 가서 박해했다. 바울은 자기의 행동에 단 한 군데도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비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얼마나 냉혹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사랑의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 빛 가운데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부활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자기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한 가지 자기 마음속에서 큰 변화를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달았나요? 바울은 냉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율법적이니까 죄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나는 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포악한 사람이고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없는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 앞에서 바울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강박함이 녹아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율법의 잣대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변함없는 용서의 사랑이 사람을 바꿔놓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 사도를 바꾼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영혼을 바꿔버렸어요.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고요. 사랑은 그 사람을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요. 사랑이 그 사람의 강박함을 무너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박함보다 강한 게 사랑이에요. 포악함보다 강한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흉악함보다 강한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바울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강권하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강권하다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수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강권하다는 말은 에워싸서 한 방향으로 몰아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한 방향으로 몰아간다.
바울 사도는 이전에 잘못된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이 바울의 삶을 새로운 방향의 길로 그를 몰아가게 되었다. 새로운 방향으로 그를 인도하고 있다. 이게 강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바울의 인생을 사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바울의 삶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포악했고 율법적이었고 사람을 멸시했고 사람을 평가했고 사람을 비판했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방향이 바꾸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다른 방향으로 강권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성경에서 상담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항상 언급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은 늘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울한 사람이에요. 병든 존재처럼. 육신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해요. 대인 기피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 곳 있는 곳에 가는 걸 싫어해요. 그리고 교회 오는 거 좋았겠어요? 안 좋겠어요? 수가성 여인은 교회 가는 거 싫어해요. 왜? 사람 만나기 싫어요. 동네 사람들도 만나기 싫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오늘 또 혼자 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 우물가에 가면 여자들이 모이는 시간에 가요? 아니면 혼자 가요? 대부분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해야 빨래해도 힘이 덜 들고 물을 길어도 이야기해야 힘이 덜 들잖아요. 여자들은 말을 해야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남자들은 말을 안 해야 스트레스가 풀리거든. 이게 여자하고 남자하고 계속 이렇게 다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자는 말하기가 싫어. 스트레스를 다 해소하고 싶어서. 근데 여자는 말을 해야 스트레스가 풀려. 그러니까 계속 그걸 캐묻고 따지고 계속 달라드는 거예요. 남편은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와이프는 말을 안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런 거예요. 다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달라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대화하는 걸 꺼렸어요. 근데 그 여인이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그 마음의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이유로 자기 존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의 속시원히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 이 땅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분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 여인은 대인기피증을 극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나도 소망 안에서 찬양할 수 있고 말을 해도 즐겁고 사람 만나도 행복한 시간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누굴 만나서요? 사랑의 예수님 만나서 그래요. 나 같은 존재도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내 인생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이런 결심을 합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으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그동안 나 스스로 나를 위한 삶을 살았던 결과가 어떤 것이냐?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결과가 무엇이냐? 나는 참 교만한 사람이고 사람을 압제했고 사람을 평가했고 비난했고 그 모든 것이 내 스스로 살던 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더니 내가 포악한 인간이었고 살인하는 것도 찬성하고 흉악한 일을 하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그런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더니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더니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는 인간의 속성대로 살아갈 때 인간이 어떤 인간이 되는가를 계속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를 위해 살아갈 때 수많은 죄악들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단어를 써요. 다시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다시는 옛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다시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다시는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시는 옛생활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나를 위한 내 스스로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길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따랐던 그 믿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 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존재다 그랬어요. 새로운. 옛 모습과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예수님의 사랑이 임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강권하는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나를 개선하는 게 아니에요.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에요.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새로운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orn again,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너의 마음이 새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개선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착한 일 몇 번 더 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옛날보다 착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옛날보다 사랑이 조금 더 더해지는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재창조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 지배 아래 있던 옛 자아는 죽고 성령이 통치하시는 새 자아로 탄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스스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납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가 함께해야 새로운 사람이 됩니까?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복음,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이라는 단어를 바울 사도는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열매, 옳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안에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내 삶의 뿌리, 내 마음의 근본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오니까요. 아버지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 옷을 갈아입히라는. 너 옛날에 입던 그 지저분한 옷 다 갈아입혀. 새로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너 새 옷을 입어야 돼. 너 바깥에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가락지를 갖다가 그 아들에게 끼워주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락지. 넌 내 아들이야. 확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 상속자야. 이렇게 선언하시고 잔치를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너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분의 변화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면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사랑의 영이 강권하시는 대로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그리스도가 강권하시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삶에 대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전에는 육신을 따라서 예수님을 알았대요. 육신으로 예수님을 평가했대요. 육신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육신으로 알았대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부터는 예수 안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육신을 따라갔고 세상에서 분노의 노예, 시기와 다툼과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내 모습이 하나님과 멀리 있었더라도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결심과 결단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온전치 않습니다.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뭐 남들 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요. 우리는 사실 다 온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것처럼 살아가요.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완벽한 것처럼 살아가요.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요. 누가요? 말을 안 하시네. 누가 그런다고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참 그렇다니까. 우리가 모르면서도 아는 척, 부족하면서도 완벽한 척,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제부터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 사도도 옛날엔 잘못 살았대잖아요. 이제부터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내가 있을 때, 주께 붙들려 있을 때, 주의 영이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영적 새 존재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에덴의 축복과 부활의 영광과 새 생명의 삶을 주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예수 안에서 살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요. 사랑이 강권하면 뭐 할 건데요? 사랑받고 뭐 할 건데요, 여러분들? 자, 옛 생활을 버렸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어. 뭐 하실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네. 사랑이 임했어요. 뭐 하실 거예요? 오늘 주님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화목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구원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화목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화목의 사건을 뭐라고 용어를 만들었냐면 이중전가의 신비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중전가의 신비. 오늘 21절을 이렇게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21절을 이중전가의 신비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 죄는 예수님 앞에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내 안에 전가되는 거룩한 교환 사건이 이루어졌다. 그런 거예요. 교환됐어요. 내 죄는 예수님한테 전달되고 예수님의 옳음과 의는 나한테 전달되는 맞교환의 사건. 예수님이 그걸 바꿔주셨대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21절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비적인 연합이다. 우리의 죄는 그분이 덮어주시고 그분의 의는 우리로 옷 입혀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의 옷을 새롭게 입혀주셨다. 그러겠어요. 루터는 이 구절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즐거운 교환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유하신 신랑이 죄 많은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셨다. 부유하신 그 사랑 많은 신부 그리스도가 죄 많은 나 같은 사람을 신부로 맞아주셨다. 루터는 그걸 그렇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전가된 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마치 예수님이 그 의로움이 나에게 수혈된 것처럼 전가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의가 교환되는 사건, 멸망받을 우리가 구원과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누가 만들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어주셨다.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화목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화목을 예수님이 그 교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바로 화목인 것입니다.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 함께 예배드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직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요즘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앰뷸런스가 막 경광등을 올리고 막 사이렌을 올리고 막 달려갑니다. 저도 차를 몰고 갈 때 보면 가끔 한 번씩 앰뷸런스가 막 뒤에서 쫓아와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앰뷸런스가 쫓아오면 어떻게 해요? 모든 차들이 옆으로 쫙 비켜줘요. 저도 열심히 잘 비켜줍니다. 예. 저 차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 몰라요. 저 지금 위기에 있는 사람, 저 아픈 사람, 저 집에서 지금 위기를 맞고 119에 전화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앰뷸런스가. 그래서 사람이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그걸 모세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홍해가 쫙 갈라진 것처럼 그 막혔던 차들이 그 앰뷸런스의 차를 쫙 길을 열어준다 그래서 모세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막힌 도로를 할지라도 홍해가 갈라지듯이 앰뷸런스가 가는 길은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앰뷸런스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환자에게 달려갑니다. 앰뷸런스라고 위험하지 않습니까? 막 환자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막 차를 통해서 막 길을 막 제치고 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앰뷸런스가 가는 목적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환자를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환자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자를 구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 환자를 딱 싣고 병원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목적 단 하나예요. 그 경광등을 피고 사람들한테 비키라고 난리를 치면서 가는 이유 단 하나예요. 사람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사람 살려야 된다는 거죠. 급한 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픈 사람이 있는데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병원에 데려다 줄 앰뷸런스가 없고 앰뷸런스가 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 사람 좀 시간이 늦춰지면 큰일인데 저 사람 앰뷸런스 타고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앰뷸런스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놓쳐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는 병원이에요. 영적인 병원이에요. 앰뷸런스를 타고 이동해서 사람을 구해야 될 사람, 하나님의 화목을 입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 바울처럼 사랑 안에서 강건함을 입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여러분들도 주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어요.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아직도 앰뷸런스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영혼들이 주의 몸된 교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화목하는 직책인 앰뷸런스의 역할을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화목한 자가 된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화목하게 할 수 있는 화목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막연하게 주님을 믿으셨다면 바울 사도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강권에서 인도함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